그러다가 오늘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교수대에 앉거나 단두대에 죽거나 가스에 의자에 앉아서 죽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그 신앙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예화를 드렸는데 김영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과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을 김영숙 씨가 썼는데, 이분이 그 글에서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그 안수 집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08번, 22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몇 번 옮겼다고요? 108번. 그러니까 평균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8번 교회를 옮기면서 그가 108개 교회의 단점을 적은 거예요. 108교회 단점. 예. 그러면서 뭐 교회 주보가 어떠니,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데 태도가 어떠니, 주방이 어떠니,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어떠니, 이런 것을 108개 교회 다녀서 108개 문제점을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도 이분을 장례식을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녔으니, 그리고 교회 문제점만 찾고 다녔으니 누가 도와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천국에 갔다고 했을 때 108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성도가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108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108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네 문제는 이거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 어떤 교회도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없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 입에,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였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 주님 오실 때까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도 공사를 마친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고 주님 오셔야 우리 공사가 마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여기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여기서 완전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 자체는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게 아닌가. 단지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곧 고난주를 맞이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이 십자가 나를 따르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길은 용서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무슨 길이라고요? 용서하는 길. 예수님께서 정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동산까지 십자가에 800m나 되는 그 십자가 길을 걸었다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해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짓 고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재판하고, 또한 때로 채찍을 가기도 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또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정말 그 모든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가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합소서 용서하옵소서. 한 주 전만 해도 많은 정말 어린아이들과 또한 이제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려고 했던 저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했던 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저들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뭐 가운데서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용서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의 치유, 우리 마음속에 악독을 가진 그 치유의 유일한 길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가르쳐주는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쓴물이 뭘로 변했어요? 구약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닮기 위하여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용사는 이제 용서의 한 예를 들기 원하는데 최하숙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이고 호스피스인데 한 여인이 호스피스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온 것은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은희 모친도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계셔서 저희들이 가서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 호스피스를 이제 담당하면서 그 병원에 찾아온 한 여인, 41살 된 한 여인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41살인데 나이가 50이 넘은 것처럼 너무나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유방암으로 그는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물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은 거기서 이분이 마음문을 열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0년 전에 자기 남편이 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완벽한 여인으로서는 결벽증을 가진 여인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잘못했죠. 그러나 좀 이 남편이 용서를 빌었는데도 이게 이 여인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사람 중에. 이분은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6살과 8살 그 두 딸이 남편과 함께 이제 자기하고 1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미움, 이것에 대한 원망, 이것에 대한 쓴뿌림,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유방암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 유방암이 걸리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은 이것도 역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몹쓸 병이 걸렸다 하면서 맨날 밤낮 가리지 않고 그 남편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헤어졌음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어머니께서 이제 와서 간병함에도 불구하고 친정 어머니까지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최하숙 교수라는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한참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10년이 지난 속에서 남편을 보고 싶고 두 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이 교수가 수소문한 끝에 그 남편과 두 딸을 찾게 되었고, 그 남편과 두 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부와 아이들을 만나게 해줬을 때에 여기에 암에 걸린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에게 한 처음 말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너무 옹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옹졸했다. 당신 나에게 용서를 빌 때 좀 더 용서해 줄 건데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너무 옹졸했다. 그랬을 때 남편은 이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에 늘 아픔으로, 당신에게 아픔을 준 것을 늘 내가 미안해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 말에 그 부부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지나온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지나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남편과 두 딸은 그 죽어가는 아내에게 양치질을 도와주고 또 대소변을 받아주고, 그리고 온몸을 이제 쓸어내려 마사지도 해주고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바꿔주는 그 일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게 되었을 때, 이 아내가 내가 10년 동안 분노하며 배신감을 느끼며 섭섭했던 그 마음이 이제 나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면서 그 여인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해요.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용서했다면, 내가 일찍 손을 잡아줬다면, 여보 괜찮아.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받아줬다면 더 10년이란 세월 동안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시간이 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행복한 시간을 놓치는 분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과 내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용서의 길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군가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디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800m나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저녁과 아침, 그 아침과 저녁, 꼭 그 아침과 저녁에 800m나 되는 그 십자가 길을 걷는 그런 신부들을 봤어요. 무리들이 매일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과 나도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수용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아냥대는 그 한 강도, 마지막 힘들어가고 지쳐가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힘든 니로와 격려하지 못할 망정 주님을 비난하는 저들까지도 예수님은 수용을 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의 하나인 바벤바족 사회에는, 이 바벤바족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참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넓은 한 광장의 가운데다 놓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어떤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의 손을 잡으면서, 지난번에 내가 참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내 짐을 대신 들어주지 않았냐. 지난번 내가 배고프다 할 때 당신이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얘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상처만 생각하지. 근데 그 동네 사람은 뭘 생각했어요? 받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받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예식이 끝났을 때는 그 사람이 죄 지은 것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전에 사람으로 다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바벤바족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도 적어도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 잘못과 실수를 계속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닫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분을 통해서 받은 사랑, 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질병 가운데 50%는 용서하면 낫는 병이라고 이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DNA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DNA를 지니고 태어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DNA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DNA는 뭔지 아시죠?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DNA를 닮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닮는 사람은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내 남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성량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배우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긴다는 것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아무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하지 못하고 습한 곳에 서식하듯이 마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에 틈을 타서 집을 짓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습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의 백신으로 마귀를 내어쫓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에는 힘이 있어요. 치유 효과가 있어요. 용서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해주고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켜주며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분노의 폭발을 막아주며
분노와 죄의식으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해주고 해를 준 사람으로 말미암은 증오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용서는 또한 신체적 치유 효과가 있어요. 건강을 촉진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그리고 건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창조성과 활력을 강화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고 진정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망각이 아니에요. 용서는 능동적인 행동이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행동이며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하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과 관용과 자비가 샘솟듯 밀려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이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별을 하는 거예요. 오직 요한과 예수님 가까이 있던 몇 명의 여인들이었어요.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까이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했던 어머니와 이별을 해야만 되었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별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별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가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별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얻을 것을 다 얻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포기할 때, 우리가 때로 만날 사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별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과 이별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과의 모임의 이별 아니겠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떠남이란 책을 쓴 이용규 씨,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중동 지역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원 나와가지고 하버드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얼마든지 직장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받자마자 석 달 뒤에 2004년도에 이분이 몽골에 37살에 몽골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을 때 73만 권이 팔렸고 두 번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됐을 때 30만 권이 팔리게 되었고 같이 걷기라는 책을 썼을 때 10,000권을 팔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떠남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지시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몽골에서 크리스찬 대학을 이제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1,000여 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내와 자식들 간에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떠남이란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그 안전된 생활로부터 인도네시아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그는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자카르타에 대학을 설립을 해서 국제 대학을 설립해서 지금도 그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인 최주연 선교사, 그리고 아들 동현이, 딸 서연이, 하연이, 그리고 막내 정현이, 네 자녀와 함께 같이 떠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떠나는, 이별하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이별을 원할 때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떠나는 아름다운 이용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별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별의 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과 접하고는, 또한 세상과 짝하고는 결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손실을 본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손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얻을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바로 결별의 길이요, 이별의 길이요, 떠남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과 하나하나 내려놓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려놓는 거, 그거는 나이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지만 젊었을 때 세상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성취하는 길입니다. 성취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손실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냐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세프 톤이라고 하는 루마니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모아 이제 책을 만들었을 때, 루마니아는 공산국가였어요. 비밀 경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설교에 대해서 부인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처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했어요.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오히려 내 설교 테이프에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값지게 되고, 내 설교책에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그 책은 살아 역사할 겁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무기지만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